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이 기술이 좀 늘면 꾀가 나오는 법입니다. 근본적으로 낚시에 바늘 하나를 달아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낚시 가게에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고등어 채비라고 하는 바늘이 8개 달린 그런 고등어 낚시 채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몽땅 사가지고 와서 아내와 함께 낚싯대에 묶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휘돌아 보면 한 번에 3마리, 많게는 4마리 더 달릴 때도 있는데 무거워서 들지는 못하고 중간에 오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시간에 몇 마리 못 잡는데 저희 부부는 몇 분 만에 와우. 옆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보고 멍하니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두 번째부터는 잡힌 고등어 중 한 마리가 고약스러운 놈이, 그놈이 그만 이리저리 몸을 막 틀면서 모든 바늘을 자기 몸에 칭칭 감아버려 그것을 풀려면 좋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 풀었다 싶으면 고기가 무는 때를 놓쳐 그만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못 잡는 일이 허다합니다. 지나가시는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그 꼬인 선을 풀고 있는가? 네. 그러자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처럼 선이 엉키면 풀기 힘들걸. 선은 말이야, 선은 원래부터 꼬이는 게 사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선은 원래 엉키고 꼬이는 게 사명이다. 이상합니다. 이 힘든 꼬인 선을 풀면서 예전에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적에는요, 이런 나일론 실보다 이불을 꿰맬 때는 면으로 된 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사오면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양쪽 손으로 펼치고, 또 한 사람은 그 실을 신문지 같은 데다 이렇게 묶게 됩니다. 어머니는 저하고 이 실타래를 풀면서 이불을 꿰매는지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실을 양손에 들고 있으면요, 그렇게 참이 와요.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러다가 그만 손에서 놓치게 되면 이제는 사고로 변합니다. 손에서 떠난 이 실은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그 누가 힘을 주지 않는데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감았던 실타래를 이리저리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힘겹게 풀고 마무리를 하십니다.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의 사명은 이렇게 꼬이는 것이고, 이 꼬이게 되는 실을 푸는 것은 사람의 사명이고, 꿰매는 것도 사람의 사명이다. 옳고 바르게 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이 꼬인 인생, 또 꼬인 실타래를 겪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우는 실타래, 그것도 아무도 풀 수 없는 겹겹이 칭칭 감겨버린 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나요? 남 이야기보다 저는 유달리 꼬이는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요, 야바이꾼이 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에서 이런 두 실을 보여주면서, 하나는 긴 선을, 하나는 짧은 선을 이렇게 꼬이면서, 이렇게 긴 선을 뽑으면 큰 인형을 주고 짧은 선을 선택한 사람은 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긴 선을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경품, 또 행운권 추첨 이런 것 이루 말할 것 없이 인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에 저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꽝을 잘 뽑는 인생, 그러니 내륙에서 이렇게 내어 쫓겨 지금은 외딴 섬 금오도에 좌천되어 살고 있습니다. 꽝을 잘 뽑는 인생이 갖고 있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허망한 것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아 의지할 대상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손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것부터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왠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빈손될 때 더 감사가 많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없다가 있으면 감사할 줄 압니다. 허세를 따라서 허울 좋은 것들을 다 털어버리니 오히려 모든 것이 다 가벼워집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빨라집니다. 세상보다는 복음이 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귀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큰 종합건설사에 운영하시는 분인데 10여 년 전에 좋은 입찰건이나 또 입찰되어 공사를 맡을 때는 저희와 함께 더불어서 좋은 호텔에서 또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며 새벽 예배가 끝나면 여러 곳을 다니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먹기 위해서 또 이 집사님의 입찰건이 나오게 되면 회사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참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홍간의 TV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이 온 겁니다.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아니하게 많이 힘겹게 사신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셔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만나와 매출하기로 물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까지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몸이 건강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잃어버리게 하셨지만 건강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 이제는 그 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사용하고 싶거나 0.01%의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는요 절대로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이란 뼈대만 남겨놓고 재건축하는 것인데 어떨 때는 곁을 리모델링 한 건지 속을 리모델링 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근본 자체 초석부터 새롭게 건축되는 건축물은 겉과 속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서 크게 사용하실 때 이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밀어버리고 새로이 건축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인물은 깊은 고난의 늪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 삶은 꼬이는 인생이 많지? 이것저것 이것 풀리면 저것이 엉키고 저것 풀리면 이것이 엉키고 그래서 저것 이것 다 포기하고 이왕 엉킬 것 같으면 포도나무에 그냥 엉켜버리고 살자.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그렇습니다. 이왕 엉킬 것 같으면요 포도나무에 엉켜버리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포도나무에 엉켜 사는 인생 최고의 삶입니다. 최고의 행복한 삶입니다. 저는 장로님을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전화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전보다도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 모르고 인생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다행히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토록 인생에 꼬이는 실타래를 예비하셨구나. 이제 장로님의 앞길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고 또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 꼬이고 저것 꼬이고 저것 풀면 이것이 엉키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너무 많이 엉켜 있을 때에는 억지로 풀려 하다 보면 더 꼬이게 됩니다.
꼬이는 인생의 삶, 내 손은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인생의 꼬임이 심할 때 차라리 두 손을 모으고 잠시 기도하십시다. 내 인생이 꼬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꼬인 인생의 실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인생의 꼬임의 역사가 많았던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그래, 내게 꼬이는 인생 그래도 괜찮다.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이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일의 산증인요, 내 일생의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꼬인 인생의 실타리가 오히려 내게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